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빼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네,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럴 때는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은요. 네, 애기의 배를 갈라라 했던 사건 있죠. 애기의 배를 갈라서 두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안 치워도 되니까 저 엄마한테 주세요 그랬고, 가짜 엄마는 그래요, 차라리 잘라서 두 사람이 나눠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솔로몬이 판단했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만 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한참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은 지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욥이 살았던 동방, 그리고 남쪽 이집트, 애굽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바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어떤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솔로몬이 말한 잠언 지혜의 말이 3,000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음악적인 재능을 뛰어났어요. 1,005편 음악적인 재능. 그 다음에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학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나무에서부터 단연생 나무에서부터 우슬초는 그 해에 있는 그냥 그 단연생 풀, 그리고 그가 또 짐승, 동물학에도 영향력을 미쳤네요. 새, 조류, 기어다니는 것, 벌레, 그리고 물고기, 어류까지. 도대체 이 사람이 안 한 게 뭔지 궁금해요. 34절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얼마만큼 똑똑했다고요? 천하 모든 왕들이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만큼. 잠언 3,000편, 노래 1,005편, 식물, 동물, 조류, 어류 말할 거 없이 많은 분야에 있어서 그의 학식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사건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죠? 어떤 사건? 1,000번째. 네, 1,000번째. 1,000번째가 뭘까요? 천번 제사 지내는 거. 1,000원씩 1,000번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는 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0번째가 뭐예요? 오늘 1,000번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000번째가 뭘까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얻었던 특별한 예배. 1,000번째가 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제사들이 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사법들이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그 번제가 신약 시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그냥 단순히 구약의 예배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를 제물에게, 대표적으로 양이죠. 양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했고 그 미워한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 100만 원의 피해를 끼쳤어요.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인데 그 죄를 이 양에게 부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죽이는데 제사법으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거를 구약 시대는 뭘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법으로,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해요? 바로 그게 번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지금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번제가 그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행위이면 일천 번제는 제물을 1000번 드린 걸까요?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걸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에는 단순하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가면 있냐면 역대하 1장에 가면, 역대하 1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1000번제, 2000번제 황금 봉투에다가 8 며칠 몇 번째 헌금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은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제물법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고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 1000번제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롭고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1000번제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 사람한테 그런 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도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드리지 못할 망정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걸 드리더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요, 다윗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외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 2절, 3절을 볼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냥하더라.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절에 3장 1절에 보면 누구랑 결혼했다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이집트 왕의 딸 바로하고 결혼할 수는 없죠. 파라오는 일반적으로 남자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유는 뭘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이유 쉽게 생각합시다. 역사적으로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 그 나라랑 어떻게 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강대국이니까요. 그 나라는 지금 성경에 어떤 나라라고요? 이름이 애굽. 우리가 역사적으로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아니면 약한 나라예요?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초강대국이 바로의 딸 공주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겁니다. 솔로몬이 엄청 잘한 거예요. 왜요? 강대국과 사이 좋은 사이가 됐으니까,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주변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뒤에 누가 있으니까? 훨씬 센 애굽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애굽은 솔로몬과 어떤 관계요? 결혼한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우리 사위가 저쪽 나라에서 우리 사위 나라에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열심히 싸워라. 그럴까요? 아니면 가서 도와줄까요? 당연합니다. 가서 도와주는 게 애굽의 할 일이죠. 솔로몬 입장에서 애굽과 친한 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권했을까요? 권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는 것 못지않게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공주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산당은 뭐하는 산당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완전 똑똑한데? 그것을 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었던 걸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인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의 상황들을 보면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모반을 당합니다. 이복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여왕사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의 거기 부인 수냄 여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절대 왕권을 넘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세바가 솔로몬을 들어와서 근데 형이 저 여인 주면 너희 새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저 여인 주면 이 나라의 왕권을 절대 터치 안 한대.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아버지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아무리 형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저한테 남긴 이 나라를 넘보겠다는 분명한 속셈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자기 형을 제거해요.
솔로몬의 왕권이 셌다는 의미예요? 안 셌다는 의미예요? 안 셌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넘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러느냐? 아니요. 다윗의 위대한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요압이라는 장군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누구 편? 누구 편? 잠깐 성경을 지금 찾았어요. 허인이가 찾았어. 부담하죠? 아도니아. 아도니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향력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편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군대 장관, 그리고 왕자, 자기의 형 왕, 자기의 형, 왕의 아들 자기의 형,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나라를 지키기에 충분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이웃나라와 결혼해서 힘을 얻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아까 읽은 3장, 열왕기상 3장을 읽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판단한 게 뭐냐면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쭉 읽을 거예요.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탁월한 선택이었냐면 그가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갖고 있던 1천 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1천 마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4장 후반부에 보면, 4장 중반부에 보면 그가 하루 식탁에 얼마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게 나와요. 하루에 소 10마리를 잡습니다. 하루에 왕의 식탁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하루에 30그릇, 50그릇의 밀가루들을 빻아서 음식을 나눕니다. 많은 양이죠. 왕이지만 많은 양의 음식들을 나눴어요. 그런 의미에서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 1000마리, 양 1000마리였는지 소 1000마리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제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의지하고 그가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1천 번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천 번제가 솔로몬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2천 번째 드립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천 마리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원씩 헌금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분명히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판단했을 때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근래에 우리 얼마 있으면 6월 달에 투표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투표할 거지? 그럼요, 해야죠. 어떤 사람은 근데 누군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꼭 투표해라. 그래서 이야기 해줬어요. 우리나라적으로 다음 달에 다음 주에 투표해요, 투표.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떤 사람을 투표할지 우리의 대표자로 세울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닐 수 있지만 어른들이 누구를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도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의견들이 서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라적으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다 근본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했어요. 이웃 가장 강한 나라 왕의 공주와 내가 결혼하면 나는 안전하겠지. 솔로몬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충실한 신하였지만 나의 왕권을 대항하는 그 사람 요압을 처단하면 나의 왕권이 강화될 거야. 나의 형이지만 그 형을 죽이면 나의 왕권이 강화될 거야. 저 제사장을 죽이면 나를 따르는 제사장이 오히려 이 나라를 강하게 할 거야. 그런 판단으로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벌어진 일들이었지만 그런 모든 계획들이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남기고 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자랑할 수 있었던 사건은 그가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들을 얻고 그 축복들이 이어지는 다음에 얻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1천 번제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드립시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때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용돈에서 잘 살펴보니까 좀 무리하면 1천 번제처럼 솔로몬처럼 좀 무리해서 10만 원 헌금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지혜, 내 능력,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돈, 내 경제적인 것, 나의 힘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1천 번제라는 사실입니다. 잘 안 들어오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저녁에 주도 시간에 공부하기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일까? 저녁에 생활관에서 기숙사에서 잠자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소리를 비껴서 딴짓할까? 라면 끓여 먹을까? 딴짓할까? 이 모습
당장 현실적으로 왜 설교 빨리 안 끝낸다고 했는데 나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전철 시간 몇 시인데 그거 빨리 타야 되는데 내가 1번으로 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분명히 솔로몬처럼 일천번제하는 첫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도 했고 나의 정적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2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런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발견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대로 다스려졌을 때 완벽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겠습니다. 고백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위대했냐면 4장 20절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식탁에 음식들이 나눠졌는지, 그가 다스렸던 땅이 역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지, 주변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불쌍해 보이는, 가장 추해 보이는 지금 나의 모습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1000번째 그 효과를 통해서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남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있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